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있는 종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불교의 석가는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으나 나의 가르침은 영원히 남는다. 나는 죽는다는 것을 본인이 밝힌 거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정말 말씀 그대로 무덤 속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살아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춘어머니하고 여쭤볼게요. 한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아시겠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은 사람이 성경에 살아났다고 이야기했다고 그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믿는 편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지성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하나의 설화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 말씀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었던 앞절에 12절에 보면 이런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너희 중에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예수의 부활은 이미 지나간 것이다. 하나의 설화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름을 직접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이야기하면서 자세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왜 사실이고 확실한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니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이미 구약의 여러 책에 예언했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나셨다고 이 믿음이 갖는 게 쉽습니까? 자,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여러 가지 사건 증명서들을 이만큼 서류로 만들어서 검사하고 변호사가 서로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아주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증인입니다. 증인. 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보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또 맨 나중에 보이시고 사도 바울 본인 자신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봤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100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내가 한번 만나면 설명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별로 이렇게 설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내가 만나면 그냥 그걸로 끝인 겁니다. 얼마 전에 학교 행사 갔다가 배동성 씨 혹시 아십니까? 배동성 씨가 그 부인이 그 학교 다니고 있어서 사회를 봤는데 전 실물로 처음 봤어요. 근데 저보다 좀 제가 더 낫더라고. 저만 봤으니까. 여러분 실물 아무도 못 봤잖아. 제가 한 얘기가 제 기준에. 그래서 이제 잠깐 인사하기도 했는데 이게 직접 보면 이게 설명이 됩니다. 아, 봤더니 나보다 키가 이 정도 되고 이렇게 됐더라. 근데 못 만난 사람은 그 사람 얘기 듣고 상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잘 조합하면서 그거를 사실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봐서 증거하는 그 얘기가 신빙성이 있고 없고가 다릅니다. 봤다가 하는 사람이 정가 사기로 정가 10범이에요. 그 사람만 믿어요, 안 믿어요? 사기꾼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한 자들인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베드로와 12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언하면서 세상 부경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오히려 수많은 고난을 받았고 그들 대부분은 순교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얻는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으면 그거 합니까? 손해보는 게 훨씬 많은데, 핍박당하는데.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사도 바울 역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달려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신뢰를 갖게 하는 또 다른 증거는요, 그들이 삶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삶이 변화됩니다. 삶을 보면 그 사람들을 알 수 있어요.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이 주님의 제자들은요, 만약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다시 물고기 잡으면서 평생 그냥 어부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강력한 유대 종교와 로마 제국주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을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 베드로의 이름을 건 큰 성전도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누구냐면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반대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확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 부활 신앙이 중요한가? 요거에 대해서 오늘 짧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걸 원어로 봤더니 에이데 아나스티스 네크로스 욱 에이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욱 에이미라고 하는데 이 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니요, 영어로 not, 없으면, nothing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12절에서 17절까지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욱 한다면, 따라해볼까요? 욱 한다면. 이거 외우기 되게 쉬워요. 여러분 욱 하십니까? 저도 약간 베드로 기질이 있어서 욱한, O형이 다혈질이잖아요. 제가 O형이거든요. 저희 집사람 B형이고 우리 애들 넷 다 B형이에요. 저만 O형이야. 그래서 저만 욱해.
B형들은 냉철합니다. 아무튼 이거 혈액적인 얘기가 아니라 욱한다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이 서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고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고 그리스도를 믿고 떠난 세상 사람들도 다 망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없는데 믿으니까. 없는데 믿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쌍한 자래요. 왜? 없다면 가정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래요. 자, 바울 자신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장래가 촉망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때로 따지면 아주 좋은 대학에 졸업을 하고 명문가의 집안에서 앞길이 보장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전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주변 사람이 다 떠납니다. 심지어 자기 동료였던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그를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다가 결혼도 하지 못했고 수많은 오해도 받았고 40에 하나 가만매 40대를 때리면 안 되거든요. 법이 그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39대 매를 3번이나 맞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순교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고 그가 전하는 예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나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면 아마 세상에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멍청해도 정말 멍청한 사람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날씨 되게 좋죠. 오늘 이 좋은 날씨에 이 교회에 앉아서 왜 여기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왜 때문에?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현상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자, 좀 헷갈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곧 나의 부활도 의미한다. 성경을 한번 보면 알 수 있는데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다라는 것은요,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첫 열매다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특히 그들은 첫 이삭 절기일 때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들고 와서 요제를 드립니다. 요제는 하나님께 흔들어서 예물을 드리는 건데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농사에도 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으니 이제는 복을 더 주셔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요제를 드립니다. 즉 첫 예물을 드린다는 얘기는 이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나머지 뒤에 예물 또한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첫 열매라는 것은요, 모든 곡식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이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모범이 되어서 앞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다음에 예수 믿고 따라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다음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믿음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날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장례를 치를 때 굴에다가 장례합니다. 왜? 다시 살아나야 되니까 화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화장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썩어진 육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은혜를 겪게 되니까. 여러분, 그 부활의 놀라운 신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음 아래에 놓이게 되었어요. 아무도 인간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협할 때 최고로 협박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 싸울 때도 최고로 협박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협박합니까? 너 죽을래?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합니다. 왜? 그게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속죄하셨고 죽음을 이기셨어요. 부활하시고 죄로 죽은 인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죽음은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활의 주님을 이겼어요. 그래서 오늘 25절 26절에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봐보세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래요? 사망, 죽음이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망을 꺾으신다는 겁니다. 부활은요, 죽음을 이깁니다. 그래서 부활 앞에 죽음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잔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이제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으니까 굉장히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죽은 것과 자는 것이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돼요. 숨을 안 쉬면 죽은 거고 숨을 쉬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곡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가 자는 것과 죽은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곡을 했을까요? 분명히 죽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 그 죽음의 의미가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듯이 이 아이에게 가까이 가서 달리다구 소녀 일어나라 라고 부르니까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인데 주님은 하셨어요. 왜? 죽음을 이기신 분이니까. 예수님에게는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맞습니다. 왜? 우리는 죽음 이후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 이후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죽음이 슬픈 것이긴 하지만 저주스러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더 이상 우리 삶의 마침표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장례를 치를 때 노래를 부릅니다. 곡을 하지 않습니다. 왜 노래를 부릅니까? 그리고 다시 만날 거를 기대하며 천국 환송 예배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언젠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엄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그 신문 기사를 믿지 마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를 옮긴 것뿐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요, 죽음을 단지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소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 주소가 옮겨지는 것,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렇게 본다는 것 참 놀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확신 있으십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사랑했던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지냈던 분들이 먼저 가셨으니까 다시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내 사랑하는 권사님이 어떤 모습일까? 내 사랑하는 분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기대와 설레임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에 소망이 없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 소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소가 옮겨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나는 갈 수 없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를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자, 15장 맨 마지막 절 57절 5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없나요? 네, 성경책 있으신 분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주님께 더욱 헌신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한 것도 압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다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것을 압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날마다의 삶을 감사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 더욱 헌신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더 예배에 헌신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히 낼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 어디 갈 거니까. 누구 만날 거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 만날 거니까. 그리고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것이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알려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수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처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품고 낙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